자기의 마음이 도요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오늘도 시편 42편을 오늘 12일이잖아요. 30을 더해서 42편을 묵상하는데 말씀 가운데 중간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이렇게 선포된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맞아, 주님, 제 영혼이 너무 낙심합니다. 너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결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 제 안에 막 확신이 서는, 예,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말씀도 아침에 읽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시듯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게 제 안에 너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의 기도를 들으면 내 마음 안에 너무 동의가 되고 맞아, 저거 나의 고백이야. 나도 바로 저 마음이야. 난 저렇게 대단하게 기도는 못하지만 저게 바로 내 마음에 담겨진 그 고백이에요.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라고 이야기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는 루터가 어떻게 그 책에 자기의 전속 이발사였던 페터에게 알려줬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난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먼저 고백하는데, 자, 보십시오. 한 번씩 좀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서 기도와 같이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정현배 전무사님께서 좀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올려다보거나 손을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하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으니 당신의 자비로우신 언약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조금도 어긋남 없이 따라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숙자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위로하죠. 세상 부모 잘 만나도 세상에서 큰 혜택 없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게다가 나의 모든 걸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셨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화선 자매님이 좀 고백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가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증오, 우상숭배, 이교도 그리고 온갖 거짓 교사들과 당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망명되이 부르고 한껏 모욕하는 광신자들을 금지시켜 주소서. 그들은 고집스럽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증스럽게 유혹하려고 사탄의 책략과 속임수를 활용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거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고 박해하면서도 당신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들은 변화시키고 막아주소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참되고 순수한 가르침과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고 불쌍한 이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인도하는 일을 그칠 수 있도록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루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주님이 기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있거든요. 루터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광신자들, 하나님 이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근절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십계명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또다시 주님이 다른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어져요. 사실 묵상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암송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고 묻는다면 전 암송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자는 즉시 즉각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냥 책으로 읽어서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혹시 필요하다면 암송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나중에 우리의 신앙에 참 필요한 뼈대와 같은 말씀들을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요구하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현기 형제님 이 부분 좀 기도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당신에게 바쳐야 할 영광을 거짓과 사탄에게 어떻게 돌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이 섬기도록 허락하신 권세, 능력, 재물, 영광 등을 당신의 나라와 맞서겠다는 헛된 생각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들은 많고 강력합니다. 그들은 약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몇 안 되는 당신 나라의 작은 무리를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당신에게 속한 무리를 용납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대단히 거룩한 예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막아주셔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진정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고 이미 시작된 당신의 나라를 지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행하려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이 왕좌에서 쫓겨나 겸손해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가지고 루터는 이발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설명하며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고백은 어떻게 또 기도로 옮겼을까요? 우리 혜성 집사님 좀 읽어주시죠.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어찌하지 못하고 당신의 나라를 파괴하지 못하면서도 당신의 이름과 말씀과 나라와 자녀를 해칠 속셈으로 악한 속임수와 계략, 이상한 음모와 술책을 구사하고 은밀히 모여서 일을 꾸미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화를 내며 위협하고 온갖 악한 생각을 공유하느라 하루가 짧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당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당신을 위해서 어떤 불의와 십자가와 어려움이든지 간에 기쁘고 끈기 있게 감당해서 당신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안전한 뜻을 인정하고 살펴보고 맛볼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만 화를 내고 경노하고 증오하고 위협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악한 생각을 품는 이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소압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로다 를 노래하듯이 악한 대략 속임수 그리고 노림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것을 막는 자들을 향해서 고쳐주시기를, 변화시켜주시기를 구하지만 그냥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믿음의 걸음을 걷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이러한 복수의 심리로 기도를 사용하는데 루터는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기도문을 보시면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버지여 주여 이런 고백들을 자신이 실제적으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쓴 기도라는 것을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도 보세요. 문장도 첫 번째 문장 보면 아주 길죠. 사랑의 주님부터 짧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문장이 잘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어지고 덧붙여지고 이런 식으로 루터도 길게 이런 문장들을 이어서 기도하는 식으로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점만 분명하면 그 기도가 짧든 길든 그런 형식이나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초점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주님이 너무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루터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서정 집사님 한번 기도문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잠시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역시 당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국진 평안을 우리에게 자비롭게 허락하소서. 전쟁과 혼란에서 보호하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적과 맞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세상의 나라를 평화롭고 번영되게 이끌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허락해 주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선한 교훈을 허락하시고 평온하고 정의롭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에게서 당신의 보호와 쉴 곳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해로움도 겪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입과 충성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잘 다스리도록 하소서. 모든 섬기는 이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간에 누구나 부지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게 허락해 주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풍성한 수수를 허락하소서. 당신에게 내 집과 재산, 아내와 자녀를 맡깁니다. 그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삶을 회방하고 해를 입히는 파괴자와 사탄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죄스러운 기도 아닙니다. 게다가 루터는 이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내 집과 재산, 아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이 책임지도록 구하는 기도는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주스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결코 죄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자기의 부귀와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루시겠지만 루터의 기도를 보시면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또 다스리는 지도자들
이러한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잘 다스리도록 일용할 양식이 세상의 사람들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루터는 힘써 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초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구절을 가지고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번엔 우리 수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소서. 그 누구의 삶도 당신 앞에서는 외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주신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시편 말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내용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보다 자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듭 죄에 빠져드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말아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 살피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자비로우심을 살펴주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잘못한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의 잘못은 당신의 화를 기초해서 스스로에게 더할 수 없는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더라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더불어서 구원받기를 더욱더 간구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소서. 아멘. 자, 루터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또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빠져드는 것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보호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이러한 또 고백을 주님이 기도를 통해 받아내게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점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서은영 사모님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의식하며 발만하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마치 모든 것을 얻으냐 무관심하고 나태에 늘어지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사탄의 우리를 덮으시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이 진중한 말씀을 앗아가거나 우리 안에서 다툼과 파멸을 형성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른 죄와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게 못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사탄과 맞서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자, 이렇게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이 주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냥 괜찮아, 무관심하고 나태하여 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와 다툼과 파벌을 형성하는 많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냉철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해요. 자,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양혜원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부끄러운 삶은 괴로움과 제한, 위험과 불확실함, 그리고 원한과 불신뿐이라서 삶은 당연히 고달프고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는 당신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러니 정말 사악하고 흉악한 일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닥칠 때 당신의 자비에 힘입어 기뻐하며 슬픔의 골짜기를 떠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며 죽음을 마주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무사히 지나가고 건너가게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 구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은 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더하기보다는 오늘은 원래 시편으로 기도하려고 했다가 여기 적혀있는 하나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루터에게, 그리고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세울 때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제일 핵심에 둡니다. 이 기둥을 잘 세워두고 그것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해석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저번에는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었잖아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있는 이 구절들, 자, 먼저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루터가 가지고 있던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와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나와 있고, 성경 찬송가 제일 앞면 여시면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이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7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분간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의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과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너무나 비참한 존재를 다 아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미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어디에서나 계시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 종교과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이 되어진다고 믿는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의 모습과 자기의 혼자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혼란과 공허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런 거룩함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통로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신실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뿐 아니라 주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주십시오. 주님, 이미 다 엉그러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고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질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고 주님 습관적으로 경박함으로 되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주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시고 주님 정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나온 우리에게 당신의 수준의 치료와 주님 당신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주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더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발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1.1도 변함없이 다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실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주님 달려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책임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조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을 주님께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존할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 그냥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격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만달란트를 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 결코 용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 나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맡깁니다. 주님 당신의 섭리와 주권대로 이 일을 완전하게 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려움과 걸림이 너무나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주님 결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선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시험하고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 주님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기도로 8분을 기도했군요. 저희가 1분이나 더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시편으로 기도할 때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굉장히 기도하기 쉽게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주기도는 굉장히 좀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말씀 시편은 곧바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응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곱씹고 그리고 그 곱씹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좀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이제 좀 성숙한 성장한 아이들이 마치 미음을 먹다가 밥을 먹듯 이렇게 좀 자라날 자들에게 좀 더 필요한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 사복음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저는 시편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주기도문을 어떤 주문처럼 막 외우는 이런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 계속 100번만 그냥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잘못된 기도입니다. 루터는 그런 기도를 혐오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고통당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자처럼 고통을 당한다고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주저리 읊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그 시대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께 말씀 기도를 좀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도널드 휘트니가 썼던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기도라는 책은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편으로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꼭 반드시 읽으시면서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의 많은 부분을 그 책에서 참고를 했어요. 반드시 꼭 읽고 우리의 기도를 시편으로 좀 더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져왔는데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빌럼 팟 스페이커르가 쓴 책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네덜란드 신학자여서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스페이커르라는 이 사람이 지은 기도 묵상 실현은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실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몇 번씩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 탁월하고 야 진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지켰던 게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고 또 책이 아주 작죠? 그래서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꼭 권면을 드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과 관련된 책들은 가급적 다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자연적 말씀 읽기,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얼마 전에 15주년 판으로 새로 나왔는데 이 책들을 읽으시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항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묵상이라는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의 기도라는 책도 아주 얇고 아까 말씀드린 주기도문 외에 사도신경 10계명 이런 것들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문들을 다 적어두었어요. 우리도 그런 페터와 같이 참 지성 없는 그런 이발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문들을 다 채워 놓았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도로 시작해 보시면 걸음마로 시작하더라도 주님이 분명 완전하게 달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그 특주 시간이라서 저 항공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항공박물관에 갔는데 이제 거기 직원들 중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오랜만에 이제 거기 오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너무 예뻐하고 자 할아버지가 입은 옷 봐라 이러면서 그 슈퍼윙스라고 하는 캐릭터 옷 있거든요. 그거를 입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떤 남자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직원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제 그분을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자리에 계속 어떻게 좀 자꾸 따라다니게 됐어요. 거기 이제 항공박물관이니까 비행기 이제 기내 그 큰 비행기 문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여는지 나는 무거우니까 이제 남자 직원이 투입돼서 이제 문을 열고 실제 비행기 문을 이제 닫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계속 제 앞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면은 비행기에서 여러분 미끄럼틀이 쫙 하고 내려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셨잖아요. 저희는 지금 다 타봤거든요. 그거 이제 할 때도 이 직원이 이제 위에는 승무원이 이제 안전 자세를 잡고 내려가라고 해주고 밑에 딱 미끄럼타고 떨어지면 밑에 직원이 남자 직원이 이제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 일회용 그 머리에 쓰는 여자들 왜 머리 할 때 쓰는 그런 캡 같은 거를 신발에다가 씌워놓고 도착하면 그거 캡 빼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도 참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이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저희가 갔는데 그 전부터 끝까지 예약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안 갔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 편하고 재밌게 자기 할 일 하다가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와 같은 불청객이 갑자기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예약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약했네요? 안 했으면 난 집에 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인 거죠. 그래서 아주 불쾌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꼭 진짜 이 민원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민원 처리하러 가시면 뭐 시시콜콜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딱 업무만 보고 이런 일 때문에 왔어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그럼 그 직원도 아주 일사천리로 그거 딱 처리해주고 자 700원입니다. 돈 내고 도장 찍고 가면 끝이에요. 이게 민원 처리.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죠?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해요. 도장 찍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찍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려요. 또 다음에 자기 잘 지내다가 문제 생기면 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민원 처리는 기도는 말 그대로 사랑의 관계예요. 이런 형식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되는 건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 형식은 하나의 그냥 도움 수단이에요. 도움 수단. 그게 무슨 이렇게만 해야 된다. 말씀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은 주님 수준으로 지금 많이 넓어지셨어야 돼요.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뭐 다른 뭘 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주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는 너무 불완전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완전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교제하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과 마음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는 시간이 가면 너무 아깝잖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 4시간밖에 기도 못했어. 친한 사람들이랑 계속 전화하고 결국은 끊을 때 중요한 거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루 종일 전화해놓고 중요한 건 그럼 뭐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야기한 거죠? 근데 뭐 형제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죠. 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끼리
처음으로 팥빙수 가게를 남자 4명이서 간 거예요. 저희 때 뭐 그런 가게가 유행이었어요. 팥빙수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제일 큰 거, 진짜 6명씩 먹어도 이따만한 그릇에 팥빙수 이만큼 담겨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점점 숟가락이 좀 빨라지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먹으니까 4명이서 진짜 미친 듯이 막 퍼먹고, 어떤 애는 막 그릇 들고 자기가 둘러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 만에 팥빙수 그 큰 걸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뭐 할 게 없는.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우린 더워서 거기에 들어간 건데 전부 다 자매들이고 남자는 우리밖에 없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한참 있다가 PC방이나 갈까? 그래가지고 이제 PC방 갔더니 PC방은 또 우리 남자들밖에 없어. 뭐 이게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임 같은 게 없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나 막 이야기하고 그랬지. 그런 교제는 좀 자매들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 같이. 이런 일이 있었어. 옆에서 너 그랬어. 아직도 참 잘 안 되네. 그 똑같은 말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자매들에서 교제 뭐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와서 여자들은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할 거 없습니다. 막 이래 했다. 그러면 그랬냐?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언제는 저한테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남자로 대해 여자로 대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 나의 마음에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세요. 그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도구를 주셨다는 것. 이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데이트 안 해본 사람이 처음 갑자기 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이제 한번 잘 만나볼까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어색하잖아요. 처음부터 엄청 자연스러우면 이 사람 저희 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능수능란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원래 어색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말씀에 처음에 아멘만 해보세요. 한 절 읽고 이게 잘 안 된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아멘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의 기도가 정말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내년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수준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진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또 저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하게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같이 고백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